한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날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진리로 나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이웃을 보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영적 순례 11번째 날입니다. 오늘 11번째 날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제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순절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특별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들을 순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으로부터 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그럴만해요. 갈릴리 호수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당시 헤롯 대왕의 두 아들 가운데 헤롯 안디바와 빌립, 그 두 아들이 각각 다스리는 영지에 딱 경계선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 나오는 알페오 아들 레위, 세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경인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땅에서 빌립의 땅으로 갈 때, 또 반대로 빌립의 땅에서 헤롯 안티바의 땅으로 올 때 통행세를 내야 됐어요. 사람들 불만이 어땠을까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우리 자유롭게 무시로 다니던 곳이었는데 거기에 세관이 설치되고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를 내라니요. 그러니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레위에게, 마태에게 고운 시선을 보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눈을 흘기고 욕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를 부르셨죠. 눈을 흘기지도 않으시고 험한 말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가버나움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아닌 다음 본문을 이야기했는데요, 가버나움은 그런 곳입니다. 교통의 여주여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또는 연안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회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오신 거예요.
소문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셨다. 예수님의 집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내 친구는 고침받을 거야, 나음받을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도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로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한참 설교를 진행 중이신데 지붕에 뭐가 우두둑 떨어지면서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 사람이 침상체에 매달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상 밖에 예수님은 자기 집 지붕이 뜯겨나간 불쌍한 집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붕이 뜯겨나간 그 예상 밖의 일보다 더 예상 밖의 말씀을 하세요. 얘야, 괜찮다. 용서한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무도 그 말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친구를 침상체에 달아매고 온 사람들도 죄 용서, 죄 사함의 선언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죄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용서는 지붕 뜯은 거 괜찮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범상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있던 서기관 중에 이거 문제 있는데, 저자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만이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요,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 성전의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있는 그 대사장만이 그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저자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두의 예상, 지붕이 구멍보다도 더 예상 밖의 일을 말씀하세요. 그 예상 밖의 일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구멍을 내신 거예요. 깊은 구멍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구멍으로는 주님의 용서는 곧 치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병고침보다 그 전 존재의 구원,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 닿은 뚫린 구멍으로 흘러 들어가는 예수님의 용서와 치유의 선언,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러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을 가리키는 표지판과도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절로 12절 중풍병자의 지붕 뜯어 고침받은 그 이야기는 어쩌면 마가복음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죠. 그리고 신성모독으로 정죄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무죄 편결이에요. 이 일이 마가복음 전체의 그 파노라마도 같은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압축해서. 그리고 2장 10절의 말씀은 곧바로 14장 62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가야바의 법정에 예수님께서 서시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받아들일 수 없던 대제사장은 옷을 찢고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붕을 뜯어 침 상태에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달아내렸던 4명의 친구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서기관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자기 존재에 깊은 구멍이 뚫렸고 예수님에 의해서요, 그 구멍으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용서와 치유, 구원의 은혜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우리 영적 순례의 걸음걸음에 여러분은 어떤 의미와 목표를 두고 계신가요? 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나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 닿는 구멍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의 은혜, 용서와 치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침받은, 죄의 용서까지 선언받은, 온전히 구원받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깊은 구멍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흘러 들어옴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용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옛 사람의 삶의 자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일어나 자기 삶의 모든 굴레를 들고 주님 가라 하시는 자기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합니까? 2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받았으니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복되게 살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구원의 주님을 증언해야죠. 우리들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구멍이, 가버나움 주님의 집 천정 위에 지붕 위에 뚫었던 그 구멍하고는 비할 수 없는 주님의 구멍이 뚫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름다운 우리 구주시여,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